자, 우리 사도행전 공부 42번째 시간, 사도행전 22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도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라. 아멘. 자, 한 번 더 광고를 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너무나 분이 많이 와서 내일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걸어서 나올 수가 없어서
내일 하루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프린트몰 앞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무한해동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은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출동한 로마의 천부장은 진상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소란스러워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할 기회를 청하자 허락하였고,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자기를 변호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예전에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였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 이야기를 듣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하고 외쳤습니다. 결국 함께 있던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가죽줄로 묶으려 하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며 그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여러 차례 신분을 받게 되고 결국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여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22장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부당하게 모함을 받고 천부장에게 끌려가던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먼저 자기를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자, 3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아주 길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몇 가지 이제 구분 지어서 좀 보면, 첫 번째로는 나는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유대인이다.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다. 당신들처럼 나도 유대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자, 길리기아 다소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땅,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터키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시나이 반도에다가 이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크게, 이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 이쪽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일강 삼각지에서 여기가 애굽이고, 시나이 반도가 너무 크네요.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여기 끝쯤에 이제 시내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갈릴리, 그다음에 사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자, 길리기아 다소는 여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땅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길리기아는 이쪽 동네가 이제 길리기아라고 하는 큰, 이렇게 우리식으로 경기도 뭐 이렇게 길리기아의 요쯤이 다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리기아 이 다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것을 보통 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하려고 지금 이것을 소아시아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이 이제 아시아고 여기를 소아시아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걸 아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이 터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시아의 이 다소가 수도 역할을 할 만큼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그런 식민지 영토인 거죠.
자, 이 다소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이 아시아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다소에는 많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 출신인데 그 다음을 보면 다소에서 낳고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자라.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자,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웠냐 하면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는 말이에요. 자, 이 가말리엘이 유대 교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대한 대학자예요. 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에 가장 서울대 안에서도 최고의 교수를 만약에 누군가를 뽑는다면 그 정도 급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가말리엘은 아주 굉장히 위대한 학자이고 율법학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이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였어요. 이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랍비였어요. 랍비. 유대인 랍비.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도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쓸 때는 굉장히 그의 그 위대함을 칭송할 때 랍비라고 하는 말을 쓴과 동시에 위대한 학자, 위대한 스승을 말할 때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힐렐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랍비는 유대교 안에서도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힐렐 학파의 아주 큰 좌장인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율법 해석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교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힐렐의 손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집안으로도 대대로 자기 할아버지가 힐렐 랍비 힐렐인 것처럼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학자의 집안, 율법 교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위대한 학자인데 바울이 왜 이 가말리엘을 얘기하냐면 나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야 나는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공부한 선생님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지금 아주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얼만큼 열심히 있었냐면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 도는 뭐냐면 예수의 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 십자가의 도.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박해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기도 했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출신 성분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율법 외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붙잡아다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만큼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만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벌벌 떨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잘못 걸리면 그냥 죽여버리고, 심지어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적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들처럼 그런 사람이다. 근데 내가 변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본 목적은. 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본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옆에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좀 써놨습니다. 자, 그 중에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린도전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출신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이스라엘 족속이다. 난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그 당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내가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른다. 율법에 있어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너희 유대교를 믿고 있는 너희들 어느 누구도 나랑 비교해보면 너희들은 나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율법에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매우 박해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난날 했던 일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예수의 도를 따른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 율법에서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에 넘기시게 되면 이랬던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를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죠. 3번 질문을 보시면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극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으로 되돌아오시면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기록되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회심장이다. 바울이 회심하게 된, 회개하게 된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때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22장에서 그리고 나중에 26장에서 또 한 번 자기의 지나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바울이 이것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춘 거예요. 바울을 쫙 비추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되죠. 자,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로부터 바울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바울만 듣는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 생생한 소리를 바울은 들었던 겁니다. 자, 8절 말씀. 바울이 그 소리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로 바울에게는 그의 머리를 그냥 해물 한번 내리치는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충격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9절 말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하고 지금 바울만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주신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를 지금 바울이 아주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데려가는데 바울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이끌고 다메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한번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전에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메섹에 가다가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8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네가 나를 박해했지 않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막 박해했어요? 채찍질을 했어요? 침을 뱉거나 돌을 던졌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가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이 또 한 번 물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난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상. 자,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직접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이런 소리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한참 후의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지 않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야, 바울, 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않냐?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했으니 그건 바로 곧 나를 박해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해했지 않냐? 그러면 너는 나를 박해한 거야.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으니, 죽이기까지 했으니 너는 나를 박해한 거야. 그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너는 변명하고 싶겠지만 그건 곧 나를 박해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넌 나를 박해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그 예수야.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지 않냐. 자, 여기서 바울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어.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바울이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박해했거든요. 옥에 가두고 말이에요.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가고 죽이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오늘 나 자신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어. 너야말로 바울처럼 나를 박해하고 있지 않냐 하고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도 결박하고 있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언제 결박하고 내가 죽이기까지 했나? 첫째는 예수 믿는 나 자신을 결박하고 예수 믿는 나 자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왜 꺾이냐면 누구 때문에 꺾여요? 나 자신 때문에 꺾여요. 나 자신. 언젠가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했다가도 왜 그 마음이 꺾이냐면 나 자신이 그 마음이 꺾여서 결국은 주님께로 막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나의 마음을 꽁꽁 결박하는 게 누구냐면 나 자신.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막 변명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나를 결박한 적이 없어요. 나를 붙들어 맨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꽁꽁 그냥 결박해가지고 꽁꽁 붙잡아 매가지고 심지어 내 마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나의 마음을 여지없이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내 마음의 믿음의 마음, 영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죽였던 건 누구냐면 나 자신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다음에 19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9절 다음 9절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예요? 소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소멸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박해하거나 뭐 교회 못 다니게 하거나 막 그냥 두들겨 패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나 자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려야 할 나 자신을 영적으로 꽁꽁 결박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란 말이야. 나 자신. 나 자신이 스스로 내 안에 영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까닭은 다른 누구라고 핑계할 게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 이게 핍박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나 성경도 못 읽게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진짜 가두거나 심지어 고문을 하거나 이러한 직접적인 박해는 아닐지언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적으로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그게 박해지요. 그게 누구냐 하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혼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나 자신, 나 자신.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바울 말이 아니고 우리들도 들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 경험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이 회심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자, 네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변화했나. 더 나아가서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지금도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유치원 때 이제 배워야 될 얘기인 거고, 이제 그 초등학문을 넘어서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시는 큰 축복은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 뭐가 변화돼야 돼요? 성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나 자신의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의 의지가 변화돼야 돼요. 연약했던 의지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의지가 어떻게 돼요? 아주 강해져요. 굳건해져야 돼요. 왜? 나는 약하나 예수는 강하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무언가 행하려고 할 때 의지가 약해서, 내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주님은 나의 마음의 의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 나의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감정에. 내 감정이 늘 평온하고 아무리 뭐 태풍이 몰아쳐도 내 마음은 마치 큰 바위 밑에 안전히 거하는 그런 이처럼 그렇게 내 감정이 항상 늘 나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 읽다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평안이 내 마음 감정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변화되어져야 할 그런 모습들인 거죠. 나의 어떤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말이에요. 어떤 가치관이, 내 가치의 우선순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져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내 삶에서 변화되어져야 할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 만나고 얼만큼 변했나?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의 척도.
그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만을 보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바깥의 모습이 아니고 이건 순전이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내면을 얘기해요. 믿음은 내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내면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고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 왜 믿나?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 6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이건 아주 1차원적인 거고, 우리가 왜 예수 믿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켜감으로 하나님 딱 보시고 야 내가 너 보기에 참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이게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 인생을 왜 사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화장실 개수 늘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화장실 개수 늘리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혼해가지고 의정부 신곡동에 반지하 단칸방을 사는데 화장실이 방 안에 없어가지고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화장실 저기 가야 되고, 그때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겨울 되게 되면 아침 일찍 주일날 얼마나 이게 밤이 길어요. 그 아침 일찍 여기 번동, 수유리 옆에 있는 번동에 교육교도사였던 시절에 그때 이제 중등부를 맡았는데, 그래서 주일날 아침 일찍 가요. 일찍 교사회의가 뭐 한 8시 좀 못해서 이제 교사회의를 해요. 교사만 그 당시 한 30명 넘게 교사가 있어요. 중등부 아이들 한 100여 명 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 같은 데는 제일 뭐 학교는 뭐 그냥 뭐 강의가 늦게 있고 막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되게 되면 그 겨울에 그냥 방 안에서 가스레인지에다 물 데펴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씻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원은 야 화장실 방 안에 있는 집에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이제 유치원 선생님으로 돈 벌면 그거 모으고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200만 원 더 모아가지고 이제 지하 탈출. 그래서 이제 단칸방에 화장실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얼마나 행복하든지. 우리 권사님들 지나간 세월들을 사실 이렇게 돌아보시면 정말로 그렇게 그냥 그 살아왔던 이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들, 그러나 지금 따지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얼마나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옛날에 비교해 보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의 삶의 영역들이 지나간 10년, 20년,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은 좋아졌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너의 육신의 거처는 그렇게 좋아졌지만 너의 영혼의 거처는 안녕하냐? 예? 너의 영혼의 거처는, 너의 영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풍요로운 곳에 너의 영혼이 머물러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물어보면
옛날에는 기와집에 살던 내 영혼이 점점 전셋집에서 월세집에서 단칸방에서 그냥 쪼그라지는 화장실 밖에 있는 집으로 지금 내 영혼이 내몰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예수로 말미암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성품과 나의 마음과 가치와 우선순위와 나의 삶의 의지와 감정과 모든 태도가 더 영적으로 부요하고 풍요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신념이 더 훨씬 더 좋은 그런 영적인 삶을 누려야 되겠건만, 예수를 만난 지가 오랜데 나의 삶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더 풍요로운 변화를 얻기보다는 내 영혼이 더욱더 궁핍하여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지요. 그리고 너야말로 나를 박해하는구나 라고 하실지 모르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지만 나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 가도록 네가 방치해뒀으니, 여러분 요즘에 방치해두는 것도 이거 학대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들 먹을 거 안 먹이고 학교 안 보내고 옷 입히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그거 박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형사 고발되게 되면 붙들려 간단 말이에요. 아이를 방치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나의 영혼을 방치해둔 우리 자신은 주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바울에게 주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이야기를 그냥 바울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영혼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닌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나의 영혼이 그저 피폐하게 병들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더 잘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다메섹 길에서 빛의 광채를 본 뒤 눈이 어둡게 된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와 바울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가고 싶어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자기도 붙들려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강권적으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를 때 그때는 이제 바울의 이름이 아니고 사울이었던 거죠. 자,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형제는 뭔 놈의 형제? 지금 이놈 새끼 때문에 지금 우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예? 저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놈,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 놈이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아나니아가 이게 좋아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사울을 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 못된 놈 사울아, 네가 예수님 만났냐? 어이구 이놈의 이 화상,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나니아의 마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보니 사울을 바라보면서 잠깐 하나님,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야,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는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들었거든요. 아나니아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그리고 나를 쳐다보라고, 다시 보라 이러면서 사울의 눈을 밝혀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나니아가 들려준 이야기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바울에게 들려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게 아주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실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들려주었던 첫 마디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이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어야 돼요. 바울만 택한 게 아니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제가 교인들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요, 종종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이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아주 얼마나 열심히 불자이기도 했던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전혀 예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이었어.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지 않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을 아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분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뭐 대부분은 여러분들 다 예수 잘 믿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됐지만, 제가 여기 풍동에 있는 동안에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텐데 하는 것을 이전에 봤다가 지금 무지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우리 교인 중에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우리 모두를 이 마음속에 이것이 진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 날 택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게 분명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자꾸 나타내 보이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시편에 내가 새벽에 시편을 쭉 읽다가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이 내게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뭘로? 표적으로 보여요. 표적.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이에요, 가장 좋은 샘플이 얘가 누구냐면 기드온.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 아니 기드온이 얼마나 이게 겁쟁이였는지 몰라요. 이게 막 그냥 숨어있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이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손뭉치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 택하신 거면 그럼 손뭉치 갖다가 이 마당에 갖다 놓고 이 손뭉치만 적시고 땅은 그대로 냅두세요. 일어났더니 손뭉치만 짰더니 물이 주르르 나. 아 이거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땅은 다 젖었는데 손뭉치만 마른 손뭉치 그대로 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렇게 이 기드온에게 경험을 시킴으로 내가 널 택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것보다 훨씬 전에 모세는 어땠어? 모세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죠. 야 가라고. 그냥 가라고 하지만 이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나요. 40년 전에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약한 마음 속에 내가 널 택했어, 너 가. 얘기해도 얘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될 거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야 너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야 네 손 주머니에 이 옷에서 집어넣어, 네 품에 집어넣고 빼봐봐. 빼봤더니 나병이 그냥 들어가더니 다 그냥 들어. 다시 집어넣었다 빼봐. 그 손 다시 되돌아오고. 그게 뭐예요?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내가 널 택했어. 내가 널 택했어. 하물며 모세도 기도원도 이러한 것들을 이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은총의 표정을 주님 내가 미련하고 부족하니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의 표정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아주 확실하게 내가 택함 받은 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그 택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예전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 이미 이런 경험이 있어. 하나님 날 택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 근데 세월과 함께 다 잊어버려가지고, 너무나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 되찾아야 돼요. 되찾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우리를 왜 택하셨겠어요? 괜히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요. 근데 자꾸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외면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지만 내가 계속해서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고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세요. 구원은 해요.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구원하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인생을 한번 살면 한번 보내 받았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왔구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는 뭘 들어야 겠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어요. 칭찬을 들어야죠. 칭찬은 고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왜? 무언가 하나님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목적하는 바. 아이고 그 목적이 뭔지 지금 알아서 뭐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장 젊은 민집사님이나 가장 연세 높으신 우리 김익현 목사님이나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오래된 몇십 년 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금 이제 얼마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성도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따라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받기 원합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뭘 받아요? 복받기 원해요. 이게 첫째로 가장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처음으로 딱 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쫙 흘러가는 중에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게끔? 복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 누군가가 복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바울을 택했냐면 아나니아 보고 야 바울에게 가서 얘기해라. 사울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왜 택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받게 하려고 분명하게 바울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왜?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들이 복받게 하려고. 와 근데 환장하는 거죠. 왜?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할 그 인간들이 너무나 싫은 거야.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 인간들 때문에 바울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해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 세상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구원 얻게끔 하려고. 근데 그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픈 일이 많아요. 아픈 일이 많아요. 감당하기 정말 힘들고요. 감당 안 하고 싶어. 저놈의 인간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러고 싶어.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고. 결국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려고. 그럼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 사람이 예수 알게 되는 거. 예수의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은 나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좀 끼쳐야겠는데 이 사람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선한 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는데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이후에 이제 바울에게 또 들려주는 이야기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기로. 자기 뜻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도 너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거 자꾸 구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자꾸 구분하려고 이건 내 마음인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그 단계 과정 중에 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걸 지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영적인 민감성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마음인지 이게 분간이 돼요. 그 때가 지나야 돼요. 그만큼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단계까지 내 마음이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게 돼요.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죠? 와, 한국말 되게 잘하시죠? 근데 미국의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뭐 미국분이 계세요? 프랑스, 영국, 거기에 유수한 대학의 아주 석학들이, 전 세계 석학들이 정말로 언어 중에 배우기 무지하게 힘든 언어라고 꼽는 언어들 중에 손가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말이 배우기 무지하게 어렵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어 배우기 무지하게 어렵죠. 근데 우리는 이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 유창하게.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웠어요? 1살, 2살 때부터 배웠어요? 아, 배웠지 물론. 어떻게 배웠어요? 뭐 알고 배웠어요? 모르고 배웠어요? 처음부터 이제 얘가 한 이제 5마리 끝날 쯤 되게 되면 앉혀놓고 야 이거는 기억이야. 이거는 니은이고 이건 디귿이야. 이거 언제 가르쳐줘요? 5살, 6살 돼야 유치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극성 맞은 엄마는 태어나는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뱃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벌써 글씨부터 가르쳐줘. 야 이거는 기억이다. 니은이다. 태어나면 그냥 모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가 아니라 계속 깐난쟁이한테 이거 기억이다, 니은이다. 이거 극성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글자를 배우는데 사실은 글자를 배우기 이전에 이 아기는 옹알이를 하면서부터 뭘 배우는 이제 엄마, 엄마 자꾸 이러면서 조금씩 터득해가지고 터득. 우리말에 이 터득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이 아주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자꾸 터득해가는 거예요. 터득해가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배우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기억, 니은 가르쳐달라고 하듯이 알고 싶어 하는데 주님의 뜻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터득해 가는 거예요. 터득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터득해 가는 거예요. 터득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인을 너가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 너 하늘로부터 빛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15절 말씀 한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16절의 첫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쫙 그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널 택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자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 널 택했고 너를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너를 부르셨다. 이제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사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너가 세례를 받고 이제 죄 씻음을 받으라 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자, 6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않고 소리를 치며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외치자 형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 무슨 일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자고 없애야 된다고 막 소동하니까 청부장이 안 되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줬지만 이러다 보면 폭동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끌고 영내로 군대 안으로 막사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채찍질 해가지고 도대체 저놈 때문에 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지 알아내라. 신문을 해라.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이 바울을 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그냥 붙들어 매가지고 끌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대응했냐면 야 니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대할 수가 있어?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이제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천부장 자기 상사에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두고 지금 신문하려고 했던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로마 제국시대 로마 시민은 사실은 로마 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은 10%도 안 됐다 그래요. 나머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가 뒤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부장이 나는 이 시민권을 돈으로 샀는데 너는 어떠냐?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그러면 이게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또 완전히. 근데 로마 시민을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신문을 하거나 가두거나 그러게 되면 그거는 아주 그냥 로마의 법에, 로마가 법이 굉장히 무시한 나라 아니에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주 형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러한 바울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걸 할 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의 나라들을 선교하러 갈 때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때 단 한 번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천부장에게, 로마의 천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때와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당하는 핍박과 이것을 바울이 구분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당하는 그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공정하지 못한 이 로마의 천부장의 이러한 이 자기에 대해서 불공정한 태도로 자기를 구금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금 항의를 하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매우 불의하게 우리 신자들을 괴롭힐 때에는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정의롭게 맞대응을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교를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우다. 세상을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야, 서울 가면 뭐 배간다? 코배 간다. 서울 가면 사람들이 너 코배가. 근데 그 말만 따라 요즘 세상은요, 까딱하면 당해요, 당해. 그런 일에 대하여 공정하게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아주 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저렇게 뭐 어쩌고 막 말이 많아도 그것과 이것과 연결 지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덕으로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렇다고 불의하게 내게 주어지는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당당하게 맞대응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다 잊어버리셔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뭘 받게 하려고? 복 받게 하려고. 오늘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아무개가, 나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누구누구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